할렐루야. 상황이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목사님들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는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에 가신 최세용 목사님, 감리교 감독님이셨죠. 저희 교회에도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번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세용 감독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 책 다 쓰시고 기력이 쇠하셔서 떠나셨는데,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5분을 살며 쓴 책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라는 책이 또 요즘에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길래 제가 그걸 사서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두 책을 읽으면서 그 두 책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린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좀 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주신 은혜대로 열심을 다하면서 살면 주님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함이라. 7월 한 달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책을 읽고 제가 그 두 책을 요약해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책을 읽고 요즘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7월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새벽마다 바울서신 읽으면서, 지금은 히브리서를 읽지만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과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과 매치를 좀 시켜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현장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든지 간에 대부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50대 정도는 다 이후 되신 것 같아요. 최세용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성경대로 보면 인생이 70이요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그분 말씀 표현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태어나면서부터 40대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40에서부터 70까지는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에서 80까지는 연장전. 그리고 본인은 84세 천국 가셨는데, 며칠 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 표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는 인생의 마지막 5분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자는 거죠. 끝까지. 김원태 목사님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 이 책을 쓰면서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점점 많은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잠언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다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니까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100세 시대를 사니까 나도 100세 살 거야,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100세를 살지만 하나님이 몇 세를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50 중반 이후부터 70까지를 신중년 시대라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한대요. 신중년 세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의 다 신중년 세대이신 것 같아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신중년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즘 50대 중반 들어서는 세대부터 신중년 세대 70까지를 대부분 신중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과는 달리 그래도 우리가 지식층이들이고 베이비 부모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신중년 세대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제2의 인생의 장막을 펼치고 싶어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것,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좀 소홀히 했던 것, 그것들을 배우고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회사 좀 은퇴하시고 나서는 음악 하신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저희 교회 옥탑방에 가면은 거기는 아파트에서는 이 트럼펫 같은 거 못 부신대요. 왜 옆집에서 막 소음 공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또 오셔서 옥탑방에서 트럼펫도 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의무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아를 좀 찾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크다는 뜻이겠죠. 또 이 신중년 세대의 그런 설문을 조사해 봤답니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순서를 매겨봐라 그랬더니 역시 신중년 세대답게 53.9%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순으로 나가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좀 씁쓸하긴 했는데 부모, 형제 이렇게 나가면서 며느리, 사위 곧 나올 것 같았는데 며느리, 사위보다 더 높은 반열에 있는 게 반려동물이더라고요. 순위가 좀 반려동물이 며느리, 사위보다 높아진 거 보면서 좀 씁쓸하긴 했는데 우리 사위, 며느리 되시는 분들도 시부모님들이나 장인, 장모께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열심히 살자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7월 한 달 살 건데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더 어려워졌어요. 성만찬도 오늘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신방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고 통화를 하고 또 편찮으신 원로 장로님도 계셔서 제가 통화를 하고 자제분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요. 병원 신방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병원 신방을 가는데 1층에서 다 환자들 만나게 하고 원래는 못 들어가요. 보통 목회자들도 내려와서 다른 분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못 올라가게 해요. 1층에서 만나요. 차병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환자들을 오히려 거동하면 안 되는 환자들이 내려와서 만나야 되니까 병원 신방 가는 것도 민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시대인 거를 같아요.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긍정적인 마음 갖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신중년 엉뚱한 소리를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했냐 하면 스스로 살아가면서요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늙는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랬어요. 요즘에 이렇게 책 보는 것도요 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래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알아요. 좋은 때다. 공부할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무슨 걱정이 있냐. 부모님 다 먹여주시고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좋은 때야.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교회에다가는 책 볼 때 쓰는 돋보기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멀티 초점 렌즈인데도요 책을 보면은 불편해요. 아래만 돋보기니까 갖다 놨는데 돋보기를 갖다 놨는데 집에는 돋보기를 안 갖다 놨는데 돋보기가 없으니까 책 보는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마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아유 늙나 보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신중년 되면 병원 순례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유 내가 중늙은이 되나 보다 이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 의무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제가 인사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격려할 때 아유 멋지십니다. 이렇게 늙어 보여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멋지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는 중늙은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저랑 아내랑 둘만 사니까 서로 아프다 그러면 이 할망구, 이 할아버지 맨날 그랬거든요 서로. 근데 우리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멋지게 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7월 한 달도 이 한 달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과 같은 시점이라면 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두 목사님 책을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힘든 건 다 비싼 시대를 사는데 연세가 84이 됐는데도 그 감독님의 아들이 저랑 절친이에요, 절친. 우리 교회 부흥회도 한번 왔었죠, 최신석 목사라고. 예.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저에게 그 얘기예요. 예. 제가 문상을 갔어요. 아침에 일찍 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인사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교회 뭐 장로님들이랑 다 이렇게 문상객들을 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만나서 둘이서지만 기도해주고, 친한 친구니까 또 기도해주니까 목사인데도 목사가 기도해주는데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책 쓰시느라고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시더니 다르긴 다르네. 정말 이 책의 제목대로 됐구나. 그 책은 3월 23일 날 나온 책이거든요. 코로나 한참 중에. 제목 보세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마지막을 그렇게 사시고, 나 인생에 5분 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목회 후배들에게 족적을 남기고 그리고 가시면서 남겨놓으니, 김은태 목사님도요, 코로나 기간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이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가장 큰 예수님의 마음,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가장 큰 열매, 천국과도 변하지 아니할 열매, 사랑의 열매, 절제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이게 절제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전 상담학을 공부해서 압니다. 앤 랜더스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면서 칼럼 리스트였던 분이요, 요즘같이 이렇게 비대면 시대, 이거 아마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그 비대면 시대들을 얘기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사람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서신으로 상담을 받아주는데, 그 상담 편지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큰 문제점이, 핵심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상담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두려움. 사람들은요, 왜 상담을 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웠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봐, 잃을까봐 두렵고, 자기의 본색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 집값이 오를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상담의 핵심의 편지들 다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마음 하나 가지고요, 7월 한 달 사시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게 방법이고 답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요, 볼 수 없어요. 성경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제가 잘 예를 드는 이야기가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사람하고 2사람하고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본 게 다른 거 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73억 인구라고 그러죠. 73억 인구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감독님도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똑같은 환경을 사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과 2명이 나눠지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상대를 보니까, 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 땅을 도무지 차지할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강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응답도 못 이루어요. 그러나 민수기 14장에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린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저는 7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도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예인데,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박해를 받았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옥중에서 성경을 몇 번을 통독을 하는데, 제가 시어본 게 아니라, 주석학자들이 시어본 게 아니라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 그 같은 표현들이 몇 번이나 있나 쉬어보면서 읽었더니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366번. 왜? 365일이 1년이지만 4년에 한 번씩은 366번.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상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시대가 또 어려워지니까 집값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어제 밤에 제가 또 의료 JQ 선교회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하고, 저랑 같이 제 차를 타고 갔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벌써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 해고가 돼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대요.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한 번만,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아멘.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고 나면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내가 했다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슬며시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돼요. 다 돌아가는 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뭐, 사람이 왜 두려워하냐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정하자고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주님만을 간증하면서 살자. 바울은요, 옥중에 갇혔어요. 디모데는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는, 디모데도 몸이 약했던 거예요. 나이는 어렸지만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앞에 앞서가신 선배, 큰 사도 바울,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도 있는데, 야, 나는 몸도 약한데 내가 바울처럼 잘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만큼 살든 우리는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돼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라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66권 이야기가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소망과 가능성도 보여요. 근데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끝은 실패한 게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염려하지 말고, 아이들이요, 제가 그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유아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돌쯤 되면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잘 걷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지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아무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2000번 이상 넘어진대. 아이들이 제대로 걷기까지 2000번 이상. 근데 애들이 넘어진다고 엄마들이 걱정해요? 일어서려고 넘어지는데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왜? 이게 걷는 단계니까. 근데 어른들은요, 왜 한 번 실패하면 세상과 인연 끊고 담 쌓고 그리고 은둔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난 할 수 없어, 어차피 난 할 수 없어, 그거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리고 맡겨드리고 일어난다면 의인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데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자는, 구약에 나오는 의인은 다 믿음이라고 놓고 읽으면 다 맥이 통해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한다는. 자, 결론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어도 인생의 어려움은 다 있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또 이렇게 고통을 주는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것 뿐이지 수많은 고난, 어려움들은 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짐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글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7월 한 달 어떻게 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자. 그리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